우리 다 같이 말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9절 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들 다 이름들이 있으시죠? 그죠? 다 여기에 계신 분들 거의 다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다 모르죠 서로? 다 아나? 네. 오늘의 말씀은 너의 이름은 이라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땅에서 들어가셔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고 그 다음부터 족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 지파되어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교회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된 우리까지 그 이야기를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쭉 이어서 가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예수의 피값으로 산 예수의 피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여정에 왔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야곱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쭉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를 믿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어떤 행적과 이삭의 행적, 야곱의 행적을 보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오히려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없음의 발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32장의 내용이 꽤 길게 있지만 특별히 27절에서 29절만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담았지만 31장까지 온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땠죠? 지난 시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의 재산 상속권을 상징하는 두라빔을 그의 아내가 훔쳤습니다. 곧 야곱의 가족들이 훔친 거죠. 곧 야곱이라 점철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재산 상속권을 갖고 있는 두라빔을 훔쳤다는 건 나중에 이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두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증거품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은 그를 쫓아가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시죠? 누구에게 경고를 보내죠? 야곱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를 경고하고 야곱을 건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워서 오늘날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못한 건 야곱과 야곱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삼촌 라반을 책망하고 경고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보통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속 어떻게 되죠? 야곱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그죠?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뜻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뜻대로 살겠다는 야곱의 싸움과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싸움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사건 중에 두 가지 사건이 제일 큽니다. 그때 베델에서 만난 그 야곱의 사닥달이 있었던 그 사건과 오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장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딱 그냥 결과적으로 딱 보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겼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작정 기도에 이렇게 어떤 50일 작정, 100일 작정할 때 여러분 강청 기도라고 있죠. 열심히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며 밤새 씨름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언해 주셔도 너가 이겼다라고. 그죠? 그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꽤 오랫동안 꽤 오래 믿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과 충돌해 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과 싸움해 보셨나요? 기도하시거나 막 충돌해 보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기신 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나한테 져 이렇게 하신 분.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 말고는 그 방송에 어떤 분 말고는 나 같은 분 빼고는 네, 그죠? 여러분 오늘 32장을 저희가 함께 쭉 가시면서 도대체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했던 씨름,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겼다라고 여겨주신 거, 왜 그의 한돛뼈를 치셨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의미, 곧 성도, 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32장 여정을 한번 쭉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31장에서 그 라반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나죠. 이제 서로 건드리지 말자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그 고향으로 또 내려오는 와중에 여러분 야곱이 꼭 고향에 갈 때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예서가 있습니다. 왜요? 그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장 큰 숙제가 에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시고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군대를 그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뒤에 보시면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야곱이 그에게 먼저 종들을 보낸 거죠. 한번 정찰을 보낸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 쫓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그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또 있었죠. 뭐요? 그의 형이 그의 종 400명을 데리고 그를 치러 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죠? 반은 나눠서 혹시 반을 잃어버리면 반이라도 챙기겠다는 자기의 계산들을 지금 자기 꾀를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야곱으로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군대까지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또 문제 앞에 사로잡히니까 그는 어떻게 했죠? 바로 그의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한번 11절 12절 우리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구합니까? 자기의 어떠한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어떤 절대적인 믿음에서 근거한 게 아니라 죽음이 직면하는 그 자리에서 불안하고 그것이 엄습해 오니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당신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책임 전가하는 모습들, 그런 말 속에 말장난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이렇게 구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사귈 때는 딱 조건이 뭐죠? 나이가 같으면 친구로 그냥 삼습니다. 그가 어떠한 배경 이런 건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 20살만 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떤 대학에 가거나 혹은 직장에 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계산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인지 혹은 아닐지, 혹은 유익이 아니어도 내 계산에 이 사람과 나 맞을지 많은 것들을 계산해보고 따져보면서 우리는 그를 친구 삼기도 하고 친구와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결정하죠. 그리고 내 유익과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꺼이 내 친구 목록에서 친삭하죠. 여러분 친삭들 많이 해보셨나요? 전화번호에서 친삭, 친구 삭제 많이들 해보셨죠? 네, 번호들 많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많은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인이 되면 많은 것들이 알고 깨달아져서 뭔가 더욱더 올바른 판단과 가치 기준을 가질 것 같지만 더 많은 선입견과 편견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더 미완성된 모습으로 가는 게 더 많습니다. 완성되어져 가고 막 부록의 나이가 되고 어떤 유혹에도 하는 공자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더 많은 편견들이. 나와 다르면 점점 더 그와 같이 하고 싶어지지 않고. 근데 우리는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잖아요. 모습은 달라도 오직 한 분만 바라는 그 삶으로 교회는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간절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감사는 사라지고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성과로 그것이 이루었다 자랑하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떡하죠? 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와 멀어지고 그분을 기꺼이 내 목록에서 지워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야곱과 다르지 않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광경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와 호산나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지만 그가 붙잡혀서 매를 맞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죠? 그에게 똑같이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계산에 맞으면 기꺼이 우리는 얼마든지 환호해 줍니다. 하지만 내 계산과 맞지 않으면 그를 죽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실체들을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정말 나는 신앙생활 했고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다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야곱이라고 해서 이삭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밖에 못해? 그 정도 되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은혜죠. 하지만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말씀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반면 교사 삼아서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한 그 물음과 질문과 기도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성도는 가는 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하고 다를 때 기꺼이 돌을 들어 우리는 그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체들이 정확하게 폭로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너는 정말 예뻐 해도 죽었나 깨도 안 예쁘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너는 말랐어 얘기해도 죽어도 자기는 뚱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자기에게 그 인정되어지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면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뭐요? 나밖에 모르죠. 내 계산에 나만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야곱이 야복나루 다 모두가 떠나고 홀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직역한 그대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까의 말씀에 이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이겨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폭로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이겨서 자기의 뜻을 이뤄내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 드려보셨잖아요. 정말 다 응답됩니까? 여러분 뜻대로 다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뜻대로 되는 건 때로 되게 무서운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 너 원해? 다 들어줄게. 그거는 그를 방관해 주는 것도 합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그는 뭐예요? 죄로 더 갈 수 있는 그 길이 난 너와 상관없다와 같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씨름해서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 바로 이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끝까지 날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래 에따이씨 하고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이렇게 해서 너 나한테 이렇게 대들었으니까 너 이렇게 맞아서 너 평생 절루말로 살아. 하나님이 이렇게 괘씸해가지고 때렸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괘씸하잖아요. 진짜 말도 안 소위 말해서 못도 아닌 게 나한테 대드는데 에이씨 한 대 줘받고 싶지 않아요? 좋잖아. 못도 아닌 게 대들면. 네, 여러분 히브리인들한테 이 허벅지 관절은 이 전인격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전인격적인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곧 쉽게 말하면 죄인된 야곱을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낼 때 약속할 때 어디에 손을 넣죠? 허벅지 안쪽에 넣죠. 그들에겐 그건 생명과도 같은 어떤 목숨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몸의 어떤 한 부분을 그냥 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적인 거 모든 것을 죽이셔서 그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리고 그런 관계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곳을 치신 거죠. 곧 다시 말하면 뭐죠?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뭐요? 그걸 가셔서 완전히 부수신 거죠. 완전히 부수셔서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뭐요?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받아집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곳은 구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들 기꺼이 가서 그것을 부숴내신 거죠. 봐봐요. 야곱이 자기 자아를 부셔지면 죽을 줄 알았지만 야곱은 무엇을 얻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오히려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어떤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망가지고 박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시고 야곱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때 야곱이 뭐라고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죠. 야곱은 뭐죠? 속이는 자. 자기의 실체가 폭로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사기치는 자고 전 저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곧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란 자기 인식 속에서 나는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삶.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꾀, 자기 이익, 자기 계산으로 자기 증명하려고 했었던 모든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랬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함을 깨달아서 진짜를 바라보고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신학에 와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들이 관찰되는 거잖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많은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병이 낫는 건 그들에게는 일평생의 소원이었고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담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계속 고쳐지고 병이 낫고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 동네가 소문이 났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어떤 나라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팔복을 쭉 나열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병들을 고쳐주셨다면 여러분 소문이 났고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행복한 일.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너무 기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막 병들이 다 낫고 여러분들의 원했던 일들이 다 일어났으면 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잖아요.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잠깐 멈춰서서 그 교회 제자들은 그 당시에 교회 태동이 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데려가서 산 위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너무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병이 낫고 다 모든 것이 고쳐서 막 소문이 나고 예수의 어떤 막 혁명 같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 아니고 그 너희들의 뜻이 관찰되고 너희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우리는 금요철에 오신 분은 많이 아시잖아요. 무엇을 뜻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아픈 자들, 안증뱅이들, 눈먼 자들 다 고쳐주신 거잖아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너희 살아갈 수 없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살아나고 깨어지니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의존적 존재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끝에 마지막 팔복의 끝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막 병들 고쳐내고 다들 살아나는데 그 끝에 이야기하는 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똑같은 수미상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복 있는 자는 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박해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이 너희들 것이라고. 곧 다시 말해서 뭐요? 너희들이 힘들고 예수를 통해서 복이 얻어져서 좋은 일이 생기건 때론 안 좋은 일이 생기건 힘든 일이 생기건 아픈 일이 계속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이 뭐요? 이미 그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팔복의 의미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이 신약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자기 뜻으로 모든 것이 관찰되고 부자가 되어지고 막 잘 되어지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자기의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그에게,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죄라는 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곧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 삶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모든, 여러분 의사결정할 때 당장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도 내가 의사결정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나로부터 다 결정되는데, 나로부터 시작된 찬양하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로부터 시작된 그 연장선이 전데, 예. 막 예?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나, 그 결핍된 상태, 그 모든 게 뭐예요? 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그 안에서 뭐예요? 발생되는 게 결핍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결핍을 끊임없이 채우려 하니, 왜? 우리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로 완전하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와 멀어지니까, 결핍되니까 무언가 채우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때로는 내 욕망이고 명예고 어떠한 것들을 끊임없이 채워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끊임없이 채워보세요. 정말 끊임없이 채워지나? 끝도 없습니다.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수월이라고 하는 게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끝없이.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 이 지긋지긋한 삶 끝내? 여러분 거기는 뭐예요? 그거보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선 일순간 뭔가 끝나는 것 같지만 지옥은 뭐냐? 그게 끝없이 되는 거. 여러분 막 불구덩이에서 막 뭐 거짓말 많은 사람 뭐 혀를 막 이렇게 꾹 이런 거 아니에요. 끝없이 떨어진 거.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끝없이 떨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야곱과 하나님이 그렇게 병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였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이름에서 싸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꿔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신 분? 이겨보신 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런 것으로 마음이 모아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면 우리의 응답을 분명히 들으시고 살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무조건 매달리면 이루어진다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업적, 내 행적으로 하나님을 내 수단 삼아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자구나 라는 자기인식이 먼저 깨달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 게 오늘의 씨름을,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뜻도 있지만 그 뒤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또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분투하셨다,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뜻입니다.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삶에서 이제 나를 치시고 나를 죽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렇게 이름 받은 자들, 그게 이스라엘, 그게 오늘날 우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성도들,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 존재가 깨달아지지 않니 자기밖에 몰랐던 삶이었잖아요. 그랬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만 갖고 있던 그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설 수 없는 절름발이 인생이 성도이고 이러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인 게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 의지 박야가들만 모여 있는 게 교회죠. 왜?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니까?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MBTI 성향으로 보면 난 내가 할 수 있어. 막 이런 성향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성향으로 나오면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못 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왜?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육과 영은 당연히 분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주의 말씀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 그렇게 계속 조롱합니다. 너희들은 주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니 주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니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의지 박야가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완전히 우리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또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죄인됨을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깨달은 겁니다. 세상에 내가 이게 최고인 줄 알았던 이게 진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 그 세상에 대한 올바른 실체를 알게 된 것이고 나에게 없었던 그 존재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존재 그리고 이러한 내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존재인데 죽으면 끝나는 존재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그래서 그게 죄인됨을 알게 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인 됐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를 지으면서 또 깨닫게 되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또 넘어지는구나. 또 무너지는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맞습니다. 이걸로 점철되어서 계속 가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주찬이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여기에 보신 분들 제가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예배 자리에 나와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인이라고 막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허벅적 관절을 맞았습니다. 절름발이 인생인데 이제 그가 그의 질문은 위를 향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게 된 거죠. 자기라는 관점에서 진짜 자기가 있게 된 그 존재를 찾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삶의 어떤 방향과 삶의 환경이 조금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것,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장에는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이뤄낼 때 이기는 것 같고 많은 것들이 성취되어서 내 수고와 내 노력이 틀리지 않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허무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절름발이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 속에서
내 죄인된 모습을 자각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